룻기서 1장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까지 이제 다 했는데 구약 영국, 구약 개론이 되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1절에 나와있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힘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스리던 때에 그렇게 1절에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개적으로 이제 주전 1375년부터 사울 임금님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1025년까지 그렇게 사사시대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이 룻기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은 중간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연대적으로 보면은 이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기도원 사사가 활약했던 그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배열된 순서대로 사사기 다음에 왔다고 해서 사사시대가 끝난 어느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기억에 두시고요. 이제 순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잘 아시는 대로 70인역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70인역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 사사기, 여호수아, 룻기를 역사서로 그렇게 집어내게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잠언서, 잠언아가 그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언아가. 왜 그렇게 순서를, 이 룻기를 잠언서 뒷부분에 배치했는가? 그것은 아마 잠언서 마지막 부분이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요. 또 왕과 그 여자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배열하지 않았나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이제 유대인들을 인용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무엘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본문에서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록은 언제 했느냐? 기록은 이제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로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시대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 시기가 그렇다는데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중간 부분에 나오는 미디안을 쳐부순 기드온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앞부분을,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사사들을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오가하였는데 네 식구가 되겠죠. 아들 둘하고 아내하고 또 남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의 그 후손이 됩니다. 그 롯의 딸과 함께 그렇게 불미스러움이 일어나서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아몬이었는데 모압은 바로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모압 지역이 있는데 지금 1절에 보면은 이 네 식구가 어디에 거하였다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거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 모압까지는 약 90마일, 150km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이동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1절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기 어려우니까 이 모압 땅으로 옮겼다. 그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 룻기에 나오는 일가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처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하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땅에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가족대로 받은 땅을 자자손손 물려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땅도 멀리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지키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고 순적해 보이는 그런 길들이 사실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사수를 하는 그 일보다도 내가 저 길로 나가면 훨씬 더 낫겠다. 아름다운 윤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내가 좋아 보이는 그 길로 들어섰을 때 여전히 고통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인데 이 룻기서는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에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와 더니 아멘. 엘리멜렉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오지요. 가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파는 어느 지파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되겠지요. 유다 지파 가운데 그 부모님이 이 엘리멜렉을 위하여서 이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면은 그 신하된 우리, 종된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난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대로 못 살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들이 그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 같지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모압은 평지도 넓고 하니까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우리가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죠. 징계하시는 그 흉년을 피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것만 잔뜩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죽었잖아요. 남편이 그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정에 고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장소를 이동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될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것을 잘 못해요. 환경을 바꾸고 주어진 상황을 바꾸면 나에게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고통 없었던 때가 언제 있나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당하는 고통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당하는 그 고통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느끼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이 가정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멀리 떠났는데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니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은 이 나오미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허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허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을까요? 지속적인 허무입니다. 고통이 계속 반복되니까 허무지요. 그 허무는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허무가 아니지요. 고난으로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고난이다. 그렇게 고백할 텐데 믿음의 자리를 떠났으므로 허무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5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가 안지 10년 즈음에 기간이 나오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지났는데 그 안에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들들이 성경하니까 자부를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데리고 온 자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 있었던 여인들 가운데 선택을 해서 며느리를 둘 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면 이제 지속적인 허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륭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두 아들 맞아 세상을 떠나게 돼요.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데로 갔더니 거기에는 고통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통은 있고 또 그 고통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나오미에게는 허무로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럽고 자신의 신세가 원망스러웠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루키서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베들레헴 땅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생각하셔서 다시 곡식이 되게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결국 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6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보면은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머물러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흉년을 그 땅에 주셨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키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어떨 때는 구속, 어떨 때는 동사로 구속하다, 어떨 때는 구속자, 명사. 몇 번 반복되는가 하면 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장 안에 20번이나 반복돼요. 그 나오미 가정 가문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며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벌써 두 번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선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대라는 번역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자부들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기를 기도한다. 물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 바닥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기 안에서 구원하다 하나님의 인자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내용은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이 가정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자리를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마치 모압 땅에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구속하겠다. 그 구속의 중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헤세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나요? 아담과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은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 약속을 떠났어요. 틈만 있으면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라. 그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반드시 구속할 것이다. 그 구원의 핵심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기 좋은 곳에 왔지만은 여전히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 고통이 싹 면제되나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데 여전히 고통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오늘도 지켜라. 내일도 지켜라.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 가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가
지속적인 흙으로 변화해서 인생을 비탄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